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사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시간 되도록 여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를 주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게 살며 각자 제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원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말씀과 찬양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적 육신적 새 힘을 얻는 오늘이 되어 언제나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끊으시소서.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서 지키고 그들을 거두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세상은 줄일지라도 여호와 전능하신 자 소원없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요.
계속되는 같은 본문이고요. 좀 기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대의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를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더라도 얻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보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족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같은 제목 세 번째입니다. 축복하라. 이렇게 하고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일 주일에는 14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드리기를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율로게이테로 그 원형 그러니까 어거는 율로게오이며 율로게오라고 할 때는 좋게 말한다 또는 칭찬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좋게 말한다거나 칭찬한다는 말은 어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의형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말로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빌어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누구한테 복을 빌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은 다른 데 있는데 그 복 좀 누구에게 주세요. 그래서 복이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게 되면 축복한다는 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2일 주일에는 15절, 16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라. 우는 자와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합시다. 서로 겸손하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는 어느 때나 좋게 말할 줄을 알아야 하고 칭찬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축복하며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17절 한 절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교회 설립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 건너뛰었다가 하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서 오늘 요약적으로 21절 말씀까지
전체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17절 말씀의 앞부분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3절, 24절, 25절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이라 한 말과 대치되는 것 같으나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은 공식적인 판결에 따른 형벌을 말한 것이고, 개인적인 보복은 금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개인적인 보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고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악을 갚으리라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24장 29절에서는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으리라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손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안갚음을 하면 안 된다. 그 원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는 축복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누구를 축복하느냐? 네가 내 사랑을 의지해서 찬송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는 내게 원수였다. 그런데 내 사랑에 의해서 네가 지금 나를 찬송하게 되었다. 누구를 축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네게 어떤 누구가 손해시켰다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에게 안갚으면서 저주하지 말라. 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살면서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저도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그걸 참으려니까 힘든 때가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이 잘 안 나와요. 다스려 주세요. 이게 제 연약함이고 죄성입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주하고 욕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걸 견디려니까 너무 힘들다고요. 그걸 견뎌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견뎌내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으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교의 하반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손해를 입힌 자나 원수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축복 기도하여야 되는 것은 성도는 쓴 물과 단물을 한 입으로 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찬송하느냐? 축복하라. 축복하느냐? 저주는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무튼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축복 아니면 찬송, 찬송 아니면 축복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하는 말은 언제나 선을 베풀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상은 모든 사람으로 고린도서 8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상대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찬송하듯, 예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듯,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듯,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은행 심사를 조심하듯 모든 사람 앞에서 은행 심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운 사람 있을 때 욕이 되거든요. 저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말씀은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데 화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필요하셨다고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에 따라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평강 있는 것입니다. 평강 중 서로 축복하고 서로 더불어 같이 찬송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게 사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회 요소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없이 미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축복이야? 축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주님 저 사람들 주여 능력이 있어서 저주하면 저 사람들이 다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5.18 광주 사태 그 사람들 이북에 뭐예요? 그 사진이 다 있어서 그 해놓은 거 그거 사진 이름 그거 누가 보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교회 직분도 있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고관들도 지낸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광주 운동의 유공자로 그 얼굴이 이북에 있다니까요. 주동자로 된 것이 이북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워먹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 아이고 끔찍해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관계돼서 지금 연금처럼 받는 사람들 명단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끔찍해요. 공개하라도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법을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워요. 저주하고 싶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저들 쓸어버리게 기도하면 한 사람도 남음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니 방법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입으로 갚겠다 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갚아서 네가 공의롭게 갚겠느냐? 갚아야 할 만큼 갚겠느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공의롭게 집행하실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아니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예요. 이거 염려하지 말아요. 그 말씀에서 믿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고통할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심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축복자로 살고 찬송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축복하면 축복했지. 그러니까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축복자로 살라.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은요. 원수를 갚지 말라. 20절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라. 21절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한 말씀은 축복자로 살고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수도 사랑과 헌신, 봉사로 돌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천하는 구세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 됐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자로 살아야 되고 찬송가를 부르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축복자로 살고 찬송가를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자여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도 축복자여 찬송가를 부르는 삶을 우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여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모든 사람과 찬송가를 부르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보혈을 흘려 하나님의 권속을 삼으셨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이 더욱 확실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 다음 주일은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설립과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배로 보면 2주간 당겨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물 호주역 장로님 예물 드렸고요. 11조 예물 이종래 권사님 감사 예물 한해서 11조 예물 방태식과 방정이요 11조
11조의 권명사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예물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축복자여 또 찬송자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이렇게 향기로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삶에 복을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간근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축복자와 찬송가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변함없이 우리로 축복자와 찬송가 부르는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시며 이끄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